고난주간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말이지만은 절기상으로는 같은 절기에 속하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6월절 날 어린 양을 뼈를 꺾지 않고 죽여서 그 피를 인방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신 사건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6월절이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6월절을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마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 진정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난 2000년간 이걸 지켜온 것이죠. 1500년간.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6월절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절기인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건가를 궁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를 늘 마음에 쓰고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까, 이걸 궁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배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사실 건반이나 악기나 마찬가지예요. 주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연주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주될 뿐이에요. 우리는 생각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거 내 생각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피아노가 소리가 날 때 이건 내가 연주한다고 착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는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 건반을 두드리기 때문에. 연주자는 그러면 어떻게 연주합니까? 악보가 있어야 연주하죠. 그래서 연주자조차도 악보에 따라서 연주하게 된다는 것이고 피아노는 연주자가 연주할 때 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질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같은 사건, 같은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까요? 마치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궁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죽일 궁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일 궁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한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이렇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방도를 늘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속여 먹을까?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냥 주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도 잘 돼요. 근데 유다는 왜 사탄에게 이렇게 밥이 되었을까요? 사탄이 왜 그 12 중에서 가로 유다한테 이 생각을 하필 넣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돈꾀를 가끔 슬쩍슬쩍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돈에 관심이 제일 많은 제자예요. 돈꾀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어요. 돈을 늘 만졌다는 게 화근이야. 그리고 돈을 조금씩 슬쩍슬쩍 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 사탄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돈에 관심 많은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돈 벌어야지요. 돈 써야지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돈은 써야죠.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사인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분노했어요. 너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리다가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마라.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그리고 이 얘기는 두고두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집의 아이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혼수장만하느라고 그거 한 병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그걸 깨어드렸는데 3년간 따라다녔다는 제자는 여전히 머릿속에 돈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즉시 계산이 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300데나리온어치를. 저는 여러분들 돈 계산이 조금 무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돈의 머리가 늘 빨리 돌아가고 있으면 사단이 덜컥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맨 그런 생각을, 왜 가룟 유다도 억울하지요. 유다도 예수님 십자가 질 계획 때문에 괜히 그냥 단역을 맡고 악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도 그 나름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한
한 몫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없어도 십자가 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 그는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했느니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왜?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차라리 그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유다는 은 30에 넘겨주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은 30이 나오고 토기장에게 나중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을 파는 판매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종 하나를 파는 것과 같은 값을 매긴 것이죠.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 대신 팔리기 때문에 은 30이 넘겨지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궁리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된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갈등이 많았겠죠. 늘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맞나 맞지 않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또 한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3년간의 세월이 허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은 가롯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도를 생각한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두려워한 것이고 나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믿게 한 사탄의 밥이 되고 있던 것이죠. 사탄의 무리 속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넘어가게 되고 대제사장도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는 그 영적 존재를 보지 않으면 마치 모든 스토리가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치면 밥이에요. 벼락같이 화를 왜 냅니까? 화를 내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합니까 또? 회개케 하는 영이 역사하시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11절까지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이란 절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할지를 정확히 계획하고 오신 분입니다. 유월절이란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러, 물동이는 누가 졌을까요? 당시 여자가 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조용히 따라가면은 그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을 어디서 치를지를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면 될 텐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유월절의 이 계획을 조그만 편린이나마 조각이나마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배려를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저기서 오고 물동이 진 여인은 이쪽에서 오고 그 예수님이 가라는 시간에 가면은 딱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말하죠. 뭐 나같더니 우연히 물동이 지고 가는 여인을 만났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지만은 정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만나는 사람, 때로는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지금 보게 하십니다. 비록 유월절을 먹을 그 집 하나, 장소 하나, 다락방 하나, 그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도 희한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물동이 지나가는 여자가 사실 있네, 그렇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는 그 방을 준비하지만 어떤 일행들이 와서 준비할지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무슨 일을 준비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공간이 무슨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라고 집주인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불을 보듯 환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때로 불안하고 염려를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실 때에 우리는 미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까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겪는 고난이 영광의 길이라면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도 영광의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서 좋기 이 시대, 이 땅,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선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의 음모나 가롯 유다의 반역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준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을 떠날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악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떠날 때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벗어날 때 마치 빛을 피할 때 어둠이 오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악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그 고난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 주님께서 그러신 고난에 비하면 좋기 어떤 것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게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의인으로의 신분으로 주님 의로운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당당히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첫 아침 예배에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배신당할 줄 알고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제 걸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이 너를 박해한다면 너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공격이나 우리를 향한 비난이나 우리를 향한 조롱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임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 그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의 뜻 맛보아 아는 아침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여와 야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들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10년 뒤에 어디로 가야 하고 100년 뒤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 저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문고리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저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 가슴을 열어주시고 가슴으로만 뜨거워지지 않고 온 믿음의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시종 다 아시면서도 고난의 길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결단하셨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에 놀라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자녀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늘 기꺼이 영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 또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의 10년 100년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 한낱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